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이고, 두 번째가 부활과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 이것이 구주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사실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속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심.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한 단어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복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다시 한번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는 그냥 신화와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성경의 구절과 다르게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속죄의 사역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확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죄짐으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매였는데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필연적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아래 굴복하여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복음서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체의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이 도마와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 것이고, 초대교회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게 뻥이었으면, 만약에 이게 거짓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했겠냐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은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잖아요. 사람 앞에, 얼굴 앞에 두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짓말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했겠냐고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나와 부활이에요. 그럼 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부활이에요. 그럼 나와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나의 장래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와 연합한 자의 부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후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도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첫 부활을 하시고 그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부활하신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당 마당에 모가 열매가 있어요. 모가나무가 있는데 그 모가나무가 자라서 처음 맺혀진 열매가 모가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열매들이 해마다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뭐가 납니까? 모가가 납니까? 배가 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모가나무가에서 모가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는 열매가 모가가 나요? 배가 나요? 모가가 나죠. 그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모가 나무이기 때문에. 그게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도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어진 거 아니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부활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해서 안식을 구합니다.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주의 품 안에 안식이에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다 쉽니다. 그랬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모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활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나아오리라는 말은 일어나리라 그 말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자도 있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하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 믿음 안에 있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그리스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부활합니다. 언제?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처음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래의 소망으로서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나, 지금 이대로의 몸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50절, 우리가 읽은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기서 혈과 육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썩어요. 3일 지나면 냄새나고 열흘 정도 있으면 물 나오고 구더기 끼고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죽을 것으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인가에 보면 이것이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때의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은 무슨 말이냐? 신비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비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신비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53절, 우리가 읽은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신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54절 또 한 번 말씀하죠. 이 썩을 것이,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종결되어진다. 이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것을 믿을 때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우리 죽을 몸에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이, 죽을 것에 죽지 아니할 것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사망이 삼키리라고 한 그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김철순 집사님 부활해요, 안 해요? 맨 앞에 앉아서 그걸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빨리. 부활하죠. 아멘. 임말규 권사님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해요. 우리 전부 다 부활해요. 믿음 안에 있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찬환 권사님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민영웅 집사님 믿음 안에 있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집사님도 부활하죠? 예, 우리 전부 다 부활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나하고 교회 나가서 천국 가자. 그랬더니 이 못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지금 너하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죽겠는데 천국 가서 또 너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대 날라갔죠.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성경을 읽다가 남편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중요한 구절 하나 발견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가 천국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대.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도 양심이 있지.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인은 나하고 안 살아도 좋으니까 천국 가자.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상희 권사님, 예, 이상희 권사님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해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으로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 세상을 산대요. 첫 번째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두 번째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7, 80의 생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나질 못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가 10달 동안 있지만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못 태어나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나왔잖아. 여러분, 경쟁력을 뚫고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뚫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쟁력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부활해야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가 오실 때, 그가 오시기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 그치고 안식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남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현재의 소망이다. 장래의 소망만이 아니다. 부활은 현재의 소망이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30절 말씀에 내가 이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뭐라고 했냐면 위험을 무릅쓴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도 위험을 무릅쓴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부활을 확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세워졌는데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예수 믿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직업을 다 빼앗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현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보면 32절에 보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바울 사도는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뒤 구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렬한 맹수가 자기를 달려들었는데 그것을 사람의 법대로 싸우지 않았다. 여기서 맹렬한 맹수는 진짜 짐승이 아닙니다. 맹수와 같이 맹렬하게 자신을 향하여서 혈과 육으로 달려드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혈과 육에 대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장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34절에 당부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부활신앙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끝이라면, 이 땅이 다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죄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그네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장을 마무리하면서 15장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57절과 57절, 58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그것의 확실한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인내하고 오늘 수고하고 오늘 힘쓰는 그 수고의 삶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 아니오, 나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